안녕하십니까? Training Hearts and Teaching Minds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을 계속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서열이 문답 마인드맵, 우리 특강 서열이 문답에 있는 좋은 보조 자료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43문답으로부터 시작하는 10계명을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 금지하는 것, 특별히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이유, 이렇게 네 문답으로 구성된 10계명 제1계명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46문답에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즉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할 것. 그리고 그분에게 그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릴 것. 제1계명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문답을 통하여 배웁니다. 십계명을 하나하나의 실정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 오면 십계명은 단순히 무엇을 하면 혹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포괄하고 있는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쉬운 예로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젊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잘 지켰다. 어릴 때부터 내가 이걸 잘 지켰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 사랑,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죠.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식으로 십계명은 하나의 개별적인 법률로서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바로 그런 성경의 교훈을 따라 이렇게 원리로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계명을 해설할 때도 그 계명이 명하는 바와 금하는 바를 각각의 문답으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따라서 계명 자체가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더라도 그 계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긍정적인 관점에서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금령으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계명은 궁극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공경에 빠진 이웃을 돕는 일로 가장 잘 실천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계명이라도 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것, 이렇게 나누어 묵상하면 그것이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요리 문답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보다 한 세대 늦게 나왔지만 바로 이러한 아주 교육적인 그런 측면을 잘 살려서 십계명을 해설하는 점에서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1계명을 그런 원리를 통하여 봅시다.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금지의 형식으로 주어졌지만, 그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려면 그런 금령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묵상한 제46문답은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을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므로 그분에게 어울리는 마땅한 그런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가르칩니다.
달리 말하자면 제1계명은 단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만을 섬기는 것.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또 그분만을 계속 섬긴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참된 생명의 열매, 참된 회심, 참된 변화를 딱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1계명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소요리 문답에서 잘 가르쳤듯이 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며 다른 모든 소위 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사실상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타락한 인간이 그들 자신의 상상과 욕심으로 만들어낸 대상입니다. 즉 우상숭배란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거나 혹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지하는 대상들입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 시대와는 그 외적인 형태, 모습만 다를 뿐, 종교 행위 자체가 다양할 뿐, 우상숭배는 오늘날에도 그 본질상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된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쉽사리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야훼가 참 하나님이면 그분만을 섬기고 바알이 너희들을 참 행복하게 해주는 신이라면 바알만 섬기든지 둘을 다 섬기려고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참되신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이중적인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선택하라라고 외쳤죠. 그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은,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일갈입니다. 제1계명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또한 나의 하나님, 즉 우리 각 사람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며 나의 구속주이며 나의 성화주이십니다. 루트 이야기를 했죠. 소요리 문답에서 이런 재미난 질문과 대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그에 대한 제일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란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대상들은 심지어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신이란 말을 오늘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의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란다. 그래서 루터는 제1계명이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 백성에게 제일 먼저 그것부터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본문인 시편 63편의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시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관여하시는 분으로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기도와 나의 외침과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대로 자기의 언약 백성에게 아버지로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므로
당연히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분입니다. 근데 그때 경배 혹은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예배를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어떤 특정한 예전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는 그런 특정한 시간과 장소, 특정한 예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뜻을 영어 단어로 살펴보면 참 의미심장한 성경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worship이란 말은 worthyship, 즉 합당하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제1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성경의 계시들을 우리가 배울 때에 이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마땅할까? 라고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전에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올바른 자세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예배의 참된 기초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참된 예배에 관한 이런 올바른 인식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외에 우리가 참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고백 이전에 기록된 바,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게 예배와 경배를 바칠 대상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이런 참된 마음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50편이 토요일 묵상의 본문인데 정말 그 시편 50편 전체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을 맺은 그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부른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느냐를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한편으로 책망하고 한편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선 하나님은 그들의 외형적인 예배 생활에 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번제를 잘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8절 말씀.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제사는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들은 주일 예배에는 착실히 출석하였지만 그 제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참된 예배의 심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비한 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듯이 제물로 드리는 염소와 송아지와 양이 부족해서 제사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그거 다 내가 만든 거다. 양도 내 것이고 소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매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환난 날에 다른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이 소원과 나의 모든 구원을 의지할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올바르게 인정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뒷부분에 가면 구약 백성의 예배가 종종 이 참된 요소가 빠진 외형적인 제사로 전락한 이유를 지적해 줍니다. 이 시편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람들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예배가 형식만 남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그 근본이 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우리 인간들이 나를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이 정도면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특별히 십계명을 통하여 내려주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올바르게 알고 인정하고 그것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제1계명에서 요구하십니다.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올바르게 배우는 것은 첫 계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합당하게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자, 1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다양하게 가르쳤는데요. 여기 천교도이시죠. 1634년에서 1678년 영국에서 퓨리턴 레볼루션, 천교도 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수 대소요리문답이 만들어졌던 그 시대에 살았던 토마스 빈센트가 썼던 소요리문답 해설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원전입니다. The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성경으로 해설한 소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수룬이라는 출판사에서 성경 소요리문답 해설로 나왔습니다. 이 책이 지금 절판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세 가지 의무라고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여기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이분만이 참신이다. 이분만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그런 분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셋째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겨라.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을 때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아담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즉 신뢰와 순종을 저버리게 만들었던 그런 치명적인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고 잘 설명합니다. 이건 문답 자체의 내용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 모든 영화로운 속성들과 완전성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족장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에 대한 아멘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중요하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야훼, 여호와라는 고유한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하는 많은 이름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치료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영화로운 속성들, 성경이 계시한 그런 속성들을 지금도 그러한 온전한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인정하는 것을 다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동어 반복 같지만 참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다운 그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다른 신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고 할 때 이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 창조주이자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주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적인 예배와 존경을 드리기에 합당하고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그런 가치가 있으신 분이므로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묵상했던 worship이 worship에서 나왔다. worship이란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할 만한 가치가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어원적인 해설이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성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분에게 지고한 가치를 줌으로써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영화롭게 해드린다. 그분에게 지고한 가치를 둠으로써의 중요한 예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여 다른 모든 것은 그에 비하면 버려야 될 배설물과 같은 거로 여겼다. 그것이 이 예배에 대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참으로 온전한 모범입니다. 여기는 구약의 말라기서와 시편을 인용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그걸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 택함 받은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렇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구약의 경건한 신앙의 선진들은 이렇게 제1계명의 의미를 풍성하게 묵상하고 체험하며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의지로는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의 지고한 손으로 선택하고 그를 섬기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예배는 우리가 힘써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여호수아는 자기 생애 말년에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나와 우리 집은 영원히 이 야훼 하나님을 섬길 거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사모하고 또 한편으로 그분을 경외,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를 거스려 지은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신명기의 유명한 구절이죠. 주의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여호와 백성이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 여기 전그 구절로 인용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여기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한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또 그분의 거스려 지은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며 회개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풍성한 모습들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입술로는 그 일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높인다. 경배하는 것 가운데 아주 신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긴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노래로 기억하고 드리는 것.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로우심을 내가 말할 것이다. 그렇죠? 기도 가운데 우리 청교도들은 ACTS, 우리 사도행전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죠. A, adoration.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와야 될 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 예? C, confession.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 T, thanksgivi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C, S가 supplication.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것 안에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풍성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삶으로는 그에게 전적인 순종을 다하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그를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노하시게 하는 것을 삼가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함으로 그분에게 경배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의 골로새서부터 인용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으로 대꾸가 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신비체험, 방언기도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랑의 계명들을 따라 생활하는 것.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오늘 우리 요리문답에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에 걸맞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로마서 11장까지 너희들에게 잘 가르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을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살아있는 영적인 제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미가 선지자는 창세기에서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이까 형들의 이 악한 이 계획에 따라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자기의 형 유다는 이 이방 여자들과 창기들과 놀아나고 하는 그런 가운데 며느리 다말과 이 알지 부지불식간에 동침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 백성으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팔려가서 노예가 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인자를 사랑하고, 그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에 따라 그 하나님에게 맞춰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에녹과 같이, 그렇죠? 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1계명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1계명을 두 번째로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 다루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준 것을 함께 곁들여 소개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